제네시스 베일 벗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6절 사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은 뱀의 출현과 그리고 여자를 미혹해서 추락시킨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여자, 하와죠. 여자가 건넨 그 열매를 아담도 먹었습니다. 아담은 계명을 받은 당사자이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인류 최초의 인간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여러 징계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사명도 받습니다.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과 여자에 대한 처분이 14절에서 1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저주를 받아서 땅을 배로 기어다니고 그리고 흙을 먹도록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육식동물이죠. 주로 땅 위에 기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곤충이나 개구리, 두꺼비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흙을 먹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의미가 참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버리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뱀이 흙을 먹지 않는데 흙을 종신토록 평생 먹도록 이렇게 징계, 저주를 내리신 그 까닭이 뭘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뱀은 신약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그것이 곧 사탄이다, 마귀다라고 우리는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옛뱀을 거짓의 아비라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는 에덴 동산의 옛뱀을 영이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 한다. 계시록 12장 7절에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사이에도 옛뱀이 곧 마귀, 사탄이다. 뱀 자체가 마귀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영적 존재죠. 악마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만, 그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아담의 여자 하와를 미혹해서 추락시킨 겁니다. 그 장면들을 다 확인하신 여호와께서 뱀과 여자를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뱀의 꼬임에 빠진 여자와 그 행위를 한 뱀에게 징계 처분, 저주를 지금 내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뱀이 흙을 먹지 않는데 평생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땅을 무엇으로 보느냐, 흙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면 쉽게 풀립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뱀에게, 여자를 미혹해서 추락시킨 사탄에게 징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징계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일종의 사명이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로 기어다닌다, 땅을 항상 몸으로 접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땅이 뭔가? 성경은 땅을 성도들이 받을 기업으로 설명합니다. 신약 성경의 증거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면 뱀이 활동하는 무대는
곧 교회입니다. 땅을 교회라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뱀이 활동하는 무대는 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미 뱀, 사탄에게 잡힌 포로이지만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참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영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땅에 늘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배로 기어 다니면서, 그러면서 평생 흙을 먹는다는 겁니다. 흙이라는 것을 또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땅은 교회로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흙은 아담의 이 몸이 흙으로 빚어졌던 것,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아담의 몸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흙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사람의 몸을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공격을 해서 그것을 허물 수 있도록 뱀에게, 사탄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게 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육체, 이것을 아담의 몸으로 생각한다면 아담은 또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모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당신의 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영적 몸이죠.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곧 땅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공격하는 권세를 사탄이 받고 있음을 우리는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뱀이 그러니까 평생 먹는 대상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몸을 공격, 육신을 죽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의 몸을 공격해서 죽이면 자기가 이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까지 사탄은 그렇게 알고 활동을 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 그 목표를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흙을 먹으려고 덤벼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15절 말씀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앞부분에 이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또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마귀는 머리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 시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 본문 기록된 15절 말씀 가운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부분과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 동안, 일생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그러니까 마귀의 주 먹이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몸입니다. 몸을 공격을 해서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모인 성도들이 흠집이 나면 예수님의 몸이 허물어지는 거죠. 온전하게 건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는 걸 회방하는 일이죠. 그걸 지금 허락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허락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귀는 무조건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쓰임받는 부분이 있다. 마귀는 열심히 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그의 발꿈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그러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의 발꿈치, 땅을 디디고 사는 땅에 접해 있는 성도들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들의 위치를 이해하시면 이 발꿈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문다고 하는 건 성도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늘 노리고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마귀가 이 악마다, 사람들을 추락시킨다. 그렇지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어렵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줬다고? 뭐 어떤 권한을 갖다 허용했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뭐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악마는 나쁜 놈이다. 악마는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그 등식만 가지고 있으면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귀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의 몸을 공격해서 예수님의 몸을 허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좁은 문이라는 걸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좁은 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구원을 받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좁은 문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계획 가운데에서 이 마귀는 분명히 자신들에게 부여받은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또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또 잘못 알고 가르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분들도 많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 통과하는 성도들이 적다.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는 마귀가 선택받은 부름받은 성도들을 공격을 해서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다. 이것 항상 깨닫고 그리고 삼가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참 그 기독교가 만든 무조건적 구원, 뭐 불가항력적 견인, 이러한 그 칼빈 교리만 생각하신다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빚은 인간들을 부르셔서 정금과 같이 참 변질되지 않는 온전한 몸으로, 영적 몸이죠. 몸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건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 성취되는 모습을 신약 성경은 정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그 성취 장면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왜 뱀이 흙을 먹지 않는데 흙을 먹도록 먹이로 주셨을까? 흙을 먹지 않는데 먹이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흙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육체죠. 아담의 몸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몸을 공격하는 거죠. 신약 성경을 적용하면 50자의 모형인 아담의 몸, 곧 교회입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역할을 지금 부여받고 있는 거고, 성도들 각자 개별로 따지면 개별적인 육체를 공격합니다. 몸을 공격해서 두렵게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공격에 몸을 죽이는 것, 그리고 해를 끼치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몸, 육체를 공격해서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진짜 생명, 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탄 마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실족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담대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는 걸로 끝이 아닌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몸 죽여도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를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분이 있다. 그 쓰임받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정금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